예, 읽으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예, 요새는 이제 종말론자들이 666하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사건 문제가, 그래서 666을 컴퓨터라고도 했다가, 이제는 바코드라고 했다가, 네로라고도 했다가, 마지막 때 짐승이라고도 했다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가 일반화되다가 보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해놓고 자기들이 바코드 안 된 거 물건 사쓰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모든 물건이 포장이 일단 됐다고 그러면 전부 다 뭐가 지켜나옵니까 이제? 바코드가 다 지키죠. 우리가 유럽에 가 있을 때에 85년도 이후에 계속 나온 거 보면은 독일 그 스피겔 잡지가 있어요. 스피겔이 독일어로 거울이죠, 거울. 그 세대의 실상을 다 낱낱이 드러낸다. 그 스피겔 그 잡지의 표지, 제일 겉표지에 어느 남자의 얼굴이 나오는데 완전히 머리를 다 팍팍 깎았어요. 그리고 속에 뭐가 나오느냐? 666이 그 머리 속에 이렇게 이제 새겨진 컴퓨터 바코드가 새겨진 그 사람이 표지 인물로 등장한 적이 있기도 해요. 그만큼 한참 666 하더니 요새 눅눅눅해져가지고 소리가 없어졌어요. 내가 신문에 난 거 스크랩을 하나 했는데 이제 5월 달에 지구, 달, 목성 뭐 해가지고 천체가 5개가 또 일렬로 또 이제 늘었습니다. 한때는 크로스 십자가로 생긴다고 그러더니 이번 또 한 일렬로 또 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종말론자들이 또 시끄러울 텐데 5월 달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지금 별로 소리가 없는데 하여튼 4월 달, 5월 달 한번 또 두고 보려고 그래요. 별 얘기 가지고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미혹을 시켜요. 아프리카의 우간다죠? 이번에 요 얼마 전에 300여 명 완전히 불태 죽인데 사람을 매장을 극동물을 먹여서 매장한 것만 해도 한 700여 구가 지금 찾아졌어요. 그 나라의 우간다의 그 통치자가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을 해가지고 왜 두둔을 해주겠어요? 정치 자금을 많이 댔거든요. 정치 자금을 많이 댔기 때문에 두둔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지 우간다 안에 있는지 지금 이제 국제 그 인터폴이 지금 국제 경찰이 지금 이제 그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고 종교 세력이 커지면 정치하고 야합을 하지 않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단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와 야합하는 종교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정치와 손잡는다 하게 되면 그 끝난 종교예요. 자, 중요한 것은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666만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666은 앞에 보니까 무슨 수입니까? 아니요, 666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세요. 666은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요, 사람의 수는 짐승의 수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다. 그러면 666은 컴퓨터나 바코드나 네로 아니고 짐승. 자, 컴퓨터 바코드입니까? 짐승과 사람을 일치해놨어요. 이건 수가 666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컴퓨터로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왜 이런 헛소리를 들어 하고 있느냐. 근데 이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이게 표예요, 표. 근데 이게 666으로 나와요.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들, 큰 자들, 빈궁한 자들, 자유한 자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종들. 5종류의 사람들이 5종류의 무리가 이 666을 받아요. 즉 666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입니다. 이걸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 작은 자, 큰 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그럼 부자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부자도 있죠? 네. 빈궁한 자와 부자,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작은 자가 있으면 큰 자, 빈궁한 자가 있으면 부자들, 자유한 자가 있으면 종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6계층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 666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666을 받았어요? 666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자, 매매를 뭘로 하느냐, 매매. 매매가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팔고. 이 사고 팔고의 품목이 뭐냐? 품목이 뭐냐? 그래서 붙잡힌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갔다가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666 영화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슈퍼마켓이나 장터에 얼쩡거리다가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풀어도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가요. 왜? 자기들이 슈퍼를 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빈궁한 자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종류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대체적으로 사람을 미혹을 시키는 건 일반화된 기본 상식을 넘어버리면 속아버려요. 그래서 먼저 그 자유한 자와 종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 자유한 자가 어떻게 자유한 사람들이 666을 받습니까? 이 자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독재국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필요 없죠. 자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마귀 쪽으로다.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돼. 성경을 항상 돼야 돼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8장에 거기 가보면 자유한 자가 나와요. 666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먼저 8장 44절을 봐봅시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 마귀 자식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유하냐? 31절부터. 8장 31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클레토스가. 파라클레토스가 자유하게
자유를 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이 주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하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31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이러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둘로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혈과 육으로 나아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내 말이 너 속에 있을 수 있다.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그래서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다르죠. 그래서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들의 하나님은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착각하고 가졌어요. 자, 로마서 6장에서도 18절에서 22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자유한 자와 종들이 같이 묶여 나와야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17절 읽었죠? 예, 16절부터 봐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아니요, 순종함을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종이 죄의 종이 있고 생명의 종이 있고 종도 또 나뉘어 나오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데 죄 아래 있는 자들도 종들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종들입니다. 그럼 어느 쪽 종이 어느 쪽의 자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육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자유한 자와 종을 양쪽을 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네,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과 순종의 종 둘로 나누죠.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누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된 사람들, 순종의 종이 된 사람들은 666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받으려고 해도. 죄의 종이 된 사람들만 받아요.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배반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자 19절부터 다시요.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 자유한 자가 어느 쪽으로 자유하냐에 따라서 양쪽 다 자유하다고 그래요. 죄의 종으로 가야 자유한 사람들이 있고 의의 종으로 가야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들과 자유한 자는 나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순종과 의의 종으로 가요.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자유한 자들은 죄의 종으로 나뉘어 버립니다. 그래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때 너희가 무슨 그때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종들도 의의 종 순종하여서 이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고 이쪽은 뭘 얻어요? 사망의 열매를 갖는 사람들은 사망 쪽으로가 열매를 맺어야 자유하다고 그래요. 어느 쪽 자유를 몰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의의 종으로서의 그 자유함을 몰라요. 나는 이 세상 나라도 보면은요, 우리는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이북은 국호가 뭡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인데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또? 조선 민주야, 민주. 나 참 그런 걸 보면서요, 많이 웃어요. 아니, 저희가 어떻게 민주냐? 우리가 차라리 민국이라고 그러면 어때, 또? 근데 민주는 저희가 다 따갔어. 우리가 어렸을 때, 놀 때는요, 친구 할 때 어깨 동무하고, 동무 그러죠? 어깨 동무하고. 근데 커가지고 동무 소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또. 이 좋은 거는 저놈들이 다 따갔어요, 하여튼지 간에. 그래가지고 쓰는데, 죽일 놈도 동무고, 무조건 동무야, 또 저쪽은 또 보니까. 이게 성경의 단어도 보면은요, 이 자유한 자와 종들이 어느 쪽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흉종욕을 받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얽맸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얽맸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가 없고 우리는 자유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죄에게 얽매여서 우리 쪽에 생명으로는 너희가 자유가 없는데 사망 쪽으로 자유하다. 이게 서로 자유하다고 그래요, 서로가. 어느 쪽에서 성경을 풀어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나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도 나뉘죠? 자, 오늘 오전의 설교가 복음의 정확성이에요, 복음의 정확성. 이걸 정확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사이에 끼어서 머릿속이 이제는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다 진리는 있어요. 망하는 것도 진리는 진리니까. 아무나 망합니까? 아무나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한 자와 종들, 이거는 결과적으로 단어는 같아도 안에서는 나누는 자유한 자가 있고 종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자 3장 28절부터 봐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아브라함의 이룰 자니라. 자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 약속의 자녀가 또 나오죠. 이걸 모르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우겨대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들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왜? 거기가 붙어서 엉겨붙어 싸워봤자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다고요. 자, 4장 1절.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네, 자유한 때가 언제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한 때가 언제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을 자, 자유한 자죠. 나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몰랐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어요. 의미를, 자유는 알았는데 자유한 상태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 인간적인 자유,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뭐 해탈. 모든 걸 다 벗어던진 거예요.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해탈이 뭔가를 알려고 보니까 다 벗어던져야 되죠. 근데 벗어던지는 것마다 도로 구속이 되더라고요. 이 한국에 떨어진 옷 꼬매가지고 누더기 옷을 꼬매 입고 사는 유명한 스님 하나 있었죠. 걸레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이에요? 그래, 걸레 성철 스님 오자고 그러면. 그 양반이 해탈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만한 고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해탈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만나려면은 절을 몇 번씩 하고 와야 돼요? 부처 앞에 가서? 1000번씩 하고 오라. 부처 앞에 가서 1000배를 하고 자기를 만나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해탈이라는 건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 속에 있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끝나야 해탈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딸이 또 하나 있었죠? 성철 스님 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누가 자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인연을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해탈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목숨이 떠나고 다비식 불 속에 들어가 다 죽고 해도 그 사람 인연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해탈은 인연이 끝나야 돼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도 인연이 끝난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해탈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얽매이는 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것도 인과응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해탈이라 하는 이 울타리, 이걸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도 옛날에 해탈을 생각을 해보고 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근데 언제냐? 결혼하고 아이 셋이 다 있은 다음이었어. 다 버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혼자 꼼꼼히 많이 했어요. 한 1년여를 두고 혼자 독한 마음을 먹고 해봤는데 내가 도망간 다음에 현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 혼자서는 못 살아가 나오더라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는 거 내가 떨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죠? 그럼 또 뭐가 또 얽힙니까, 이제? 아내가 얽히고 자녀 셋이 또 얽혀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뭘 자꾸 만들어가요, 거기에 가서는. 얽히고 설킨 인연을 또 풀어버리고, 또 자꾸 푸는 게 아니라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버려라. 버리면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이미 맺어놓은 것은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자유를 알았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아내와 가족과 내 모든 사람들을 다 있는 가운데서 자유를 알았어요. 이건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 생명이란 세계는 죄와 사망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광활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옛날에는 나 미운 사람 꼴을 못 봤어요. 악한 소리는 할 줄 모르니까 만나면 웃어요.
웃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 가시가 있다고, 가시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는 욕에 꼭 들어가서 요 가시가 나를 찌르고 괴롭혀도 그 통증을 즐거워했었다고. 사람들 미워하는 건 자기 학대입니다. 누구 미워한다, 꼴 보기 싫다는 얘기는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인생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고통을 즐거워하는 아주 괴벽이 있어요, 인생들이.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자유, 되고 보니까 가롯 유다를 옆에 놔둔 채로 수용하고 편안히 하루 세 끼 먹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받지 못했던 것. 괴롭히는 자가 무수히 따라다니며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 이건 정말 자유예요. 정말 자유예요. 여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데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내가 어디 얽매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 수용하고 난 다음에 오는 복음이에요. 그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아무도 이 복음의 세계를, 이 생명의 노출과 나타남을, 이 사람의 체질이 바뀐다 하는 얘기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 자유에서부터 오는 섬김은 인간들이 말하는 섬기는 교만이 없어요. 인간들은 섬긴다고 그러는데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자랑으로 나가요. 자랑으로.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한 자와 순종과 의의 종으로부터 오는 이 종들은 사는 게 방법이,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는 얘기가 내 속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불같이 뜨거운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받아주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올라서는 그 장엄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미운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온다 하거든.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이것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었나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다, 자유롭다, 행복하다 하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허락되는 이 생존의 세계가 방법이 달라요. 자유한 자들, 종들. 이건 파라클레토스와의 연합사건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하다고 하는 걸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불교에서,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그래도 성경을 조금 따라올 만한 것이 불교예요. 요새 무슨 도울이 하고 있는 무슨 노자 강의, 자기도 잘 몰라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야 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경까지 또 강해를 해가지고 또 떠드는데 뭐라고? 사족을 다뤘기 때문에 내가 암소리하고 지나가요. 자기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잘못 풀어도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기독교를 논란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풀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IQ를 무지하게 믿어요. 왜? 대만 대학에 가서 한의학 박사 땄죠. 하버드에 가서 학위를 땄죠. 그 사람은 박사 주는 데는 다 되면 박살 날 거예요, 인생이. 노자, 장자, 공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불교에서 나오는 한 구절도 못 따라가는 게 유교입니다. 불교 차원이 굉장히 심층적이에요. 정신세계도 그러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목숨의 세계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의 세계, 푸뉴마 세계에 조금 맛을 보다 끝나는 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의 최고 차원은 육신에서 목숨을 분리해내면 끝나요. 목숨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의 세계에는 조금 맛보다가 끝나버려요. 그게 한계예요, 그들은.
그러한 심오한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데 혈과 육의 세계는 접근을 했는데 접근을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 세계의 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이건 사망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세계화시키는 자유예요. 창조주에게는, 창조주의 자녀들은 인간 피조물 세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자유가 있어요. 지금 구약 역사 4,000년, 신약 역사 2,000년. 그래서 누구는 이걸 6일이다. 6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2000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바로 7일이죠. 1000년을 하루같이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건 안식이에요. 안식의 세계를 두루지 못하는 사람은 6000년에 마무리되는 1999년까지 두려움과 공포의 세계였어요. 2000년을 맞이하는 이 신세계가 열리는 이 세계를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1999년 지나고 2000년 됐어요. 밀레니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 6000년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사람들 봐보세요. 1999년 12월 31일 12시 자정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몇 분에 태어났어요? 12월 31일 하고 2000년 1월 1일 사이에 몇 초 지나고 태어났어요? 밀레니엄 베이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삼풍 사태 때 흙 속에 파묻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낫지. 아이, 밀레니엄 베이비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더니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정월 초이틀 초사흘 지나고 나니까 다들 까맣게 잊어버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시간과 날짜와 절기로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고승은 석가모니 나무로 만들어 놓고 금칠해 놓으면 추울 때 자기 제자들 보는데 그럼 밖으로 내오라고 도끼로 다 부셔가지고 자기 방 불 때라고 그래, 불 때라고. 이게 부처님 공덕이다. 그런데 그 수준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부처를 갖다가 쪼개서 불 속에 집어넣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한쪽은 대모고 앉아서 또 자기 공덕을 쌓는데 부처 앞에 가서 100번 절한다고 그래가지고 1000번 절한다고 뭐가 되느냐. 근육통만 생긴다고 말해, 근육통만. 부처는 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해가지고 되는 거냐. 이 사기꾼들아 그래요, 고승은. 근데 한쪽은 거기다 또 뭐 또 갖다 놨어요, 이제 또. 돈을 집어넣고 또 절을 해야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돈통을 만들어 놔서 돈은 누가 훔쳐가느냐? 가져가는 놈 따로 있어 또. 한쪽은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또 쫓겨나요, 또.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어떤 존재로 사느냐. 우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물질로 모든 것을 바꿔 나가려고 할 때 그 자유를 물질로 하나님과 흥정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됐으면 자기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그걸 내놨다고 하나님이 감탄을 합니까? 하나님 것으로 알고 쓸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 그래서 이 자유환자가 이 종들이 먼저 빈궁한 자와 부자와 작은 자, 큰 자보다 먼저 자유환자와 종을 먼저 따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거꾸로 만들어 놓고 끄트머리를 붙잡고 지금 먼저 시작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먼저 은혜로 자녀가 돼서 탄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원, 청지기 아니라 종로로 하던 세월에 그 하던 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6절 너희가 언제부터 아들이었어요? 창세전부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때가 되니까 누굴 줬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서 먼저 마음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사건까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자유한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차원에서 육신의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갈라져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의의 종이요? 생명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에 돌입을 할 때 여기서 오는 자유가 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 32절 이하 봐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끊어지려고 하니까 또다시 붙여놓죠. 옆으로 가봤자야 도로 붙여놔요. 이렇게 갖다가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건 나 때문에 이기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 때문에 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네가 똑똑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건 말로만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제 끊을 수 없는 상태를 내가 확증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오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는 자유로부터 오는 것들은 모든 것을 건강하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그 월간지 어느 책 제목을 보니까 암에 걸린 소년이 생각을 통해서 암을 이기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거 뭐 일반화되면은 뭐 병원, 의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 책을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월간지. 그 뭐라고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가상전쟁을 머릿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암 부위는 적이야.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은 아군을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가상전쟁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도 책을 만들어서 월간지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뭔지를 혼동하고 있어요. 진정한 죽음은 암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신에 관한 존재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시한부 인생을 연장하는 것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 이 666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기 존재 규명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자기 도취, 이걸 보고 체면이에요. 체면. 사람들 체면 잘 걸어요. 내가 보면 문제가 터졌는데 잘 감당들을 해요. 보면 뭘로? 자기 체면으로. 마일드 컨트롤 인간들은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다. 우리는 마일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666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분석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